카이로스 TV 김성웅 목사입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514장 먼 동 튼다 일어나라. 먼 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바닷가로 가라 그런 겁니다. 바닷가로.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두 번 다시 없는 시간인데 평생을 원망과 불신으로 겨우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바다와 믹돌 사이, 즉 비하히롯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다 옆이랍니다. 해변가. 그래 해변 바다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인도하는 말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갑니다. 이거 그냥 별 어떤 표시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애굽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요, 지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라 한다고 두 말 없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글로 가면 길이 없는데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길을 인도했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정말 거기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출애굽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가 이래가 안 되겠다,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그 길이죠. 뒤에는 모세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바로의 기병들,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고, 앞에는 길이 막힌 이곳이 바로 비하히롯인데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하다 보니까 많은 원망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이따위로 길을 인도하는 게 어딨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정말 원망 많이 듣습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려는 지도자들은 어디 칭찬받을 생각하면요, 이런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다 보면 모세처럼 인도 잘하는데도 욕을 엄청 먹죠. 엄청 먹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 불신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듣고 난 뒤부터는 지난번에 모순을 믿는 믿음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학문은 정말 통달해야 돼요. 확실하게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원망이 심했던 거 하니, 이 시편 77편 보면 아삽이 시편 77편을 썼는데 77편 19절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길 없는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은 바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큰 물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원망 안 할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인도하셨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나? 그러면 그냥 믿고 가세요. 그런데 원망하다 보면 이걸로 원망하고 저걸로 원망하다 보면 평생을 원망하다가 죽기 쉽습니다. 우리 세상 지혜, 지식은 충분히 쌓아도 우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뭐 조금 안다고 하나님 글로 가면 길이 없는데요, 이런 토를 안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 그러죠. 공부 못해서 그렇다면 뭐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알고도 하나님 앞에 일체 어떤 반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걸 계획하고 하는데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4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5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생애를 보면 그 30세까지 뭘 전공하는 거면 목수입니다. 목수는 뭐 목수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들을 가치가 있는데,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수십 년 어부 생활한 사람한테 훈수 뜨고 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도 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성도들의 어떤 참 모범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거 없지만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그럴 때에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죠. 그렇습니다. 주의 길이 우리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추격하는 그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바닷길로 인도한 겁니다. 바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고,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같이 올 때 이스라엘 다 지나고 난 뒤에 바로의 군대에 들어왔을 때는 물을 다시 합치죠. 그래서 몰살시킨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야, 참 앞뒤가 꽉 막힌다 싶으면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라니까.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서울 남산에 그 신학교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대구에서 글로 가는데 시골 교회에서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내일 바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또 성도들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고 옷을 차려입고 갈 준비까지는 해놓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교회 그 수리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이렇게 사택 어디가 좀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하십시오. 그런데 수리하는 과정에 천장을 뜯었는데 거기서 어떤 옛날 돈, 오래된 돈은 아닌데 어쨌든 누가 놔둔 돈이 쏟아졌어요. 보니까 딱 차비야, 차비. 예. 그래서 차비를 마련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또 그런 거는 삼일교회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교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가려는 데가 차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까지는 내가 간다.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5,000원을 주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주의 길은요, 참 세상 사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면 돼요. 뭐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의 길 어디 있었다? 77장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지내려면 바로 이런 말씀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는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죠. 뭐 그러다가 또 헛방치더라도 나는 말씀 순종하는 데까지 내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까지 내가 다 걱정해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신자들 중에서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다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주의 길 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지. 그 뭐 두 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그거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뭐 모르고 금식을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내가 이거 잘못했나? 두 번 했는데 두 번 안 죽더라고. 이거 남한테 안내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 또 하면 또 안 죽더라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한 끼보다 두 끼가 힘들고, 두 끼보다 세 끼 힘들고, 세 끼보다 네 끼. 40일 같으면요, 4, 3, 12, 120끼입니다. 그렇게 힘들겠지? 아니더라고. 한 두 끼 정도 굶주린 그 고통으로 평행을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목공이지 뭐 우리한테 무슨 어부일을 가르치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하죠. 이 정도로 가지고 가시면 큰 영광. 아니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마음하게 고기를 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혹 참 앞뒤 안 맞는 길 같은 이런 인도를 하실 때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말씀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니까 안 죽고 그냥 이스라엘이 해방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아니까.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그냥 목사하는 일마다 방해하더라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아. 하나님까지 걱정하며 교회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공부는 알기는 충만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 한편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주의 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길은 모순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의 인도에 반발할 수도 있지만 주의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어도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